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듣고 또 좌우명으로 생각했던 유명한 글귀 가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직접 우리가 써놓고 읽기도 했고 그랬던 유명한 경구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느냐? 실패를 통해서 결론은 성공한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실패하고 끝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무슨 지혜를 배우거나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베스트셀러 같은 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팔리지, 누가 망했대더라, 누가 완전히 실패했대더라,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거나 사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실패 자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일본의 하타무타 요타료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신데, 이분이 실패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체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자기 파괴적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7개를 얘기해요. 쭉 화면에 보시면 뭐 현실을 부정하거나 오만하거나 뭐 타성에 젖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눈앞에 경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근시안이 되거나 또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이분이 주장하는 그거죠. 습관만 바꾸면 누구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꽃 가운데 진흙탕에 핀 연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주변의 여건이 화려하기 때문에 핀 꽃이 아니라 아주 모진 고난 속에서 피어진 꽃이기 때문에 진흙탕에 핀 연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처럼 인생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실패와 연단과 고난을 겪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정치가를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가 그 성공한 모델을 꼽을 때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링컨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링컨은 정치적인 업적도 인격적인 것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링컨을 성공한 모델로 꼽는 진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링컨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마 정치인 가운데 세계 역사상 링컨처럼 그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그의 전기에 보면 15살에서 50살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그가 큰 사건만 한 27번의 실패를 거듭합니다. 뭐 사업에 실패하고 주의회에 낙선되고 자기 약혼자가 갑자기 죽고 뭐 의장직 선거에서 패하고 뭐 하여튼간 하원 의원에서 뭐 공천 탈락하고 뭐 재선거에 탈락하고 엄청난 많은 정치적인 실패를 거듭합니다. 너무 실패를 많이 하니까 한동안은 그 링컨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걱정이 너무 되니까 모든 칼과 면도칼을 그 주변에서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권할 정도로 링컨이 너무 좌절을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링컨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지금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 그의 인생이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끝끝내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선수를 꼽을 때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수가 바로 홈런 왕 베이비 루스입니다. 이 베이비 루스는 원래는 투수였습니다. 왼손 투수로 한 시즌에 20승을 거둘 만큼 굉장히 잘 나가는 투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매일 경기를 나가고 싶은데 투수라는 보직은 한 5일 간격으로 경기를 나가니까 매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타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자가 된 그날부터 그가 은퇴할 때까지 통산 3할 4푼의 타율과 6할 9푼의 장타율을 기록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2217타점을 이룬 대기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베이비 루스를 얘기할 때 홈런 왕 714개의 홈런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현대에 와서 이 기록이 깨지긴 했죠. 그러나 이 베이비 루스의 대기록과 함께 항상 같이 인용되는 또 다른 대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홈런 왕이 될 때까지 그가 먹었던 삼진 아웃의 횟수입니다. 무려 1330번의 삼진을 당하게 됩니다. 홈런의 2배 정도 되는 삼진을 당하면서 결국 그는 홈런 왕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가 홈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삼진을 무서워하지 않고 삼진을 당할지라도 그 배트를 강하게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삼진이 두려워서, 아웃되는 게 두려워서 그 배트를 살살 다루고 휘두르지 못했다면 그에게 714개의 홈런왕의 타이틀은 주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움의 진수는 어디 있느냐?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이 쓰레기 더미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저는 기독교인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끝난 것 같고 좌초돼야 되는 시간이고 저 사람이 절망 상황 속에서 신음해야 되는데 그 신음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때 그 기독교인의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또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실패와 가난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왜 우리 안산에 있어야 됩니까?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세월호의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절규한 소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자식이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이어야 되고 왜 내 새끼여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물음에 그 누구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못해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답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역사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등장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기성세대가 잘 못하는 것을 꾸짖으며 반대 세력으로 등장한 신진 세력이 다윗이지요. 원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전쟁은 왕과 군인과 정치인이나 또는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기성세대가, 군인들이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애꿎은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 앞에 무서워서 숨어버리기에 급급했을 때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그 현실을 무서워하지 않고 현실하고 정면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면 승부한 다윗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들이 평생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기적 뒤에 다윗에게는 어떤 대우가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영웅 취급해주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왕의 체면을 살려주고 기성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어린 소년 다윗이 해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암살 시도와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끊임없이 그 인생을 뒤따라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생각할 때 골리앗과의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고 나니까 더 큰 싸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외부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였어요. 분명히 같은 편이고 내 편이어야 되는 사람이 오늘 적군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왕이 하지 못한 일을 소년 다윗이 했는데 왕이 자기를 위해 싸워준 그 소년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은 못해줄 망정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다윗을 사울이 평생 극도로 증오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시발점은 작은 노래 하나 가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이 다윗과 사울을 백성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곳곳에서 아이들과 여인들이 동네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내용을 들은 사울이 어느 날 완전히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천천만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건 무한대,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강한 숫자,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요. 이 당시에는 숫자를 셀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숫자를 넘어서면 그냥 더 이상 셀 수 없을 땐 이렇게 숫자를 반복해요. 천천, 백백, 뭐 만만 이러면 이것은 더 이상 셀 수 없는 가장 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학적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것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천천히든 만만이든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단어 하나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모든 영광과 자랑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어린 소년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있다는 것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질투 하나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그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래서 암살을 시도하는. 여러분, 죄라는 게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요만한 먼지 많은 죄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그게 죄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건 참다운 지도자는 뭘까? 지도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진짜 좋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 가운데 이런 겁니다. 참다운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잘되게 도와주는 지도자, 그게 저는 진짜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나누어서 그 상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잘되게 만들어주는 지도자. 만약에 사울이 정말 좋은 왕이었고 좋은 지도자였다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 정말 소년인데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그 소년을 영웅 대접해주고 그 부하가 가져가야 될 몫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역사상 다윗 못지않게 더 훌륭한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해요? 질투하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해요. 왜? 그 마음이 이렇게 작아졌을까? 왕인데, 일개
평범한 소년하고 자기를 비교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래도 왕 아닙니까? 왕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 군주인데, 넓은 마음을 가져도 되는데 왜 왕으로서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 분노하며 살아갔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18장 9절에 나와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사울의 주된 관심이 뭐냐? 사울의 온통 관심은 기준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관심이 온통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자기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관심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의중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사랑과 상대적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대적 사랑으로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너니까 사랑한다. 이게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상대적 사랑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좀 나은 걸 찾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좀 잘해야만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게 상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사울은 뭘 해요? 상대적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자기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이 상대적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성격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여야 돼요. 자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거나 또는 자기하고 뜻이 다르면 용납을 못하죠. 자기중심적인.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말을 거스리면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아버지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더해, 엄마들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의 그 상황을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것을 뭐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미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영웅 부하를 죽이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린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뭐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잘 만나게 하는 복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좋은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충성된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걷어차고 그 충성된 부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더 나아가 진리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라는 구원의 원칙을 지켜들고 외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금 살고 서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의 무게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 직접적으로 암살을 시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울은 정신분열증까지 갑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그냥 악령이 임해서 그가 정신없이 떠든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들고 조리 없이 마구잡이로 말하고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이걸 요즘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정신분열증, 조울증. 아침 저녁 막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가 갑자기 금방 먹구름이 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다 정신분열증이라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얘기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그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왕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그 왕이 너무 그렇게 막 그 정신분열증처럼 막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울을 좀 도와주려고 뭘 해? 옆에서 영감 있는 찬양을 불러줘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가 많고 그 찬양을 잘해. 노래를 잘하는 게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하고 할머니들하고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영감 있는 찬양을 사울에게 들려주니까 사울이 처음엔 그 찬양을 듣고 곤히 잠도 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이 취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찬송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사울이요, 정신분열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손에 있는 칼과 창을 그냥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 던져요. 그 보는 앞에서 죽으라고 던져요. 그 정도로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그 방법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요즘 군대 용어로 말하면 사단장쯤 정도 되는 자리에 다윗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 군주 시대, 여러분, 군사 시대에 최고의 권력이 군사들인데 그 군인들의 사단장급 되는 자리에 어린 소년을 앉혔어요. 여러분, 지금도 군대에서 사단장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50대 후반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공부 잘하고 뭐 한다고 사단장이 되는, 군대 같은 이런 공직 사회에서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사단장 정도 되려면 50대 후반이 돼야 지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자리를 거치며 마지막 최고의 그 스타, 별에 오르는 자리거든요. 만여 명의 군인의 목숨과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키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정말 신중하게 그 자리를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소년의 티를 벗은 다윗에게 그런 사단장 자리를 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울리겠습니까? 우선 그럼 사울은 은혜를 못 잊어서 다윗에게 사단장 자리를 준 거냐? 아닙니다.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 고생 좀 해봐라, 그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자기는 뼈 빠지게 지금 계단을 밟아서 진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어린 녀석이 사단장이 돼서 자기 상관으로 왔어요. 그 밑에 부하들이, 특히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력이 먹힙니까? 명령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반발하고 상상할 수 없는 군대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이 시대는 전쟁이 잦은 시대에 툭 하면 전쟁을 나가야 돼요. 그런 명령 체계와 지도력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면 틀림없이 다윗은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좋아서 천부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죽어줘라, 그런 의미로 다윗을 높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얼떨결에 들어온 복이 아니라는 걸 아실 때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
잘 되라고 온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두렵고 나를 더 무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잘 되는 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분별해야 돼. 아,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것은 내가 정말 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나를 망하라고 주는 사탄의 시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망하라고 그 자리를 준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가족들을 이용해요. 이제 마지막에 안 되니까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나를 위해 충성스러운 싸우는 군인이 되면 내가 첫째 딸 메랍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충성을 다했지만 막상 이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다시 얘기를 하느냐? 둘째 딸이 더 이쁘다. 둘째 딸은 미갈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너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면 한 가지만 더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당시에 결혼하려면 남자들이 그 필수적이었던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대신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시키느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군인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표피라는 건 좀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성기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내 딸과 결혼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 죽으란 얘기죠. 적지에 들어가서 남자의 표피를 어떻게 100개를 잘라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갑니다. 그리고 100개 잘라오라 했더니 200개를 잘라와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 둘째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자,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온통 사방이 다 다윗을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윗만큼은 그걸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다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큰 사고를 만났어요. 이분이 완전히 인생관이 그날부터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강했던 이 사람이 그런 큰 사고를 한번 만나면서 자기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은 뭘까요?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분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가가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지요?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 분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두 군데를 볼게요. 5절을 우선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13절 14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전쟁 중에 죽으라고 천부장이 임명해서 보냈더니 다윗이 뭐라고요? 가는 데마다 완전히 얼마나 지혜롭게, 어린 녀석이 얼마나 지혜롭고 싹싹하게 행동을 하는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의도는 너 가서 골탕 좀 먹어보고 너 선배들한테 고참들한테 너 업신여김도 당해보고 네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너 형편없이 개죽음 당해봐라. 이게 사울왕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뭘 합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서 원칙을 지키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들을 싫어하는 사울의 부하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싫어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윗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죽으라고 보낸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배우고, 군인들의 생리는 어떤 건지 배우고,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처세술을 배우고,
겸손이 뭔지를 배우고, 싸움은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별만 단다고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서번트 리더십을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훗날 그가 왕이 될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탄탄한 지지를 이때 확보해 놓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만나는 것은 무슨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 문명이 풀어내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여러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바이올린의 대명사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현대 이 과학 문명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비법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1644년부터 1737년 동안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이 사람이 무려 자기 생전에 600개의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그 바이올린, 지금 아무리 못 나가도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은 다 최소한 수십억 원 이상의 호가를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얼마 전에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의 손녀 앤 블란트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30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레이디 블란터가 98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72억 원의 경매에서 팔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좀 그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고 바이올린이 아닙니까? 옛날 바이올린인데 그 소리가 좋겠냐? 근데 그렇게 오래된 수백 년 된 바이올린을 그렇게 수백억씩 주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바이올린이 더 유명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작 기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제작 기법을 누구도 전수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바이올린 전문가나 음악가나 과학자들이 이 제작 기법을 복원해 보려고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똑같이 복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정체가 뭘까? 그 조그만 바이올린 하나 그 분석을 못 합니까? 근데 현대 과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복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설들 가운데, 근거 있는 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 명품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무의 재질이 다르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가장 근거 있는 설인데, 이 바이올린에 쓰인 나무들이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자라난 나무들이 재료로 쓰였는데, 이때가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 당시 이탈리아에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나무들이 그 한파에 견디지 못하고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한파에 그래도 살아남은 나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이 추운 기후에서 자란 나무들은 자라나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열대지방은 쑥쑥 자라지만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은 조금씩밖에 못 자라거든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추운 지방의 나무들이, 나무는 크게 안 자라지만 조직이 성글고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명태를 여러분 강원도에서 막 추위에 말렸다 녹였다 하는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만든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나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복원을 못한다. 이런 설이 가장 근거 있는 설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는 결국 가혹한 혹한과 실패를 견뎌낸 그 나무들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유독 다른 가정, 다른 인생보다 가혹한 현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나중에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다윗이 정말 끝없는 고난과 장애를 이겨내자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의 아름다운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복을 줘요.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늘이 짙을수록 햇빛은 더 강한 거고요, 더러운 진흙 위에 피어난 연꽃이 더 아름답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붙잡으심이 선명하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그걸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의 환경과 사회가 쓰레기처럼 어둡고 추하고 복잡할수록 피어나는 믿음의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으로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낸 다윗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명성을 높여주세요. 3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존귀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견뎌냈기 때문에. 사울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과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이 돼 보십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인기 없었던 다윗이 사울의 인기를 능가하고 그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받았던 이 28절과 30절의 복을 한번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자, 제가 화면에 성경 구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오늘 설교 마무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꿈의 교회와 함께 계심을 안산 시민들이 보고 알았고 기막중이가 누구보다 엘리트보다 권세 있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기막중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기막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세 분이 자꾸 기막중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꿈의 교회와 함께 계심을 안산 시민들이 보고 알았고 누구보다 엘리트보다 권세 있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이름이 심하게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 기도대로 말씀대로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